나눠봐요 큰나무 숲이라는 컨텐츠예요. 이름은 그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라고 닌텐도 게임 있잖아요. 거기서 따왔습니다. 이름을 따왔고요. 이번에 짱구 버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다음 세대 신앙 교육과 관련한 이슈들을 나누거나, 그들은 교육자들이 하지만 부장님이나 선생님들 모셔다가, 학부모님들 모셔다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아기새 용녀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유라 전도사입니다. 저는 아기새 교회를 담당하는 안상현 전도사입니다. 1, 2, 3 교회 담당 교육자 박장원 목사입니다. 파워룩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큰나무 교회에서 가장 어리고 막내인 전성 전도사입니다. 중고등 푸른교회 담당 전민성 전도사입니다. 신세포 플러스를 맡고 있는 박한나 전도사입니다. 유튜브에 그 영상을 올려서 유튜브 링크를 발송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죠. 아기새 용녀와. 하나, 둘, 셋. 안녕! 하나, 둘, 셋. 샬롬! 1, 2, 3 교회는 일단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아이들이 주일 오전 9시 30분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줌으로 아이들의 참여를 붙드는 그런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소회의실에서 뭐 반별 모임도 하고 게임도 하고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소그룹방을 활용을 해서 그룹 토의나 이제 모임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대면과 비대면은 차이가 크구나. 진짜 함께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에 대해서 사실 매주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녹화를 할 때는 진짜 다양한 걸 좀 시도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목소리도 좀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좀 넘어서 다양한 걸 아이들한테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역할. 여러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친구들 목소리는 막 냥냥냥냥 뭐 이렇게 되는 아빠 혹은 막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것 같은데. 아, 내가 이렇게 만남을 집착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죠. 이제 아이들이 이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여전히 참으로 말씀을 잘 전한다는 건 어렵구나라는. 저는 교회 교육이 어린이들의 삶과 좀 더 밀접해져야 한다는 걸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삶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교회는 어떤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지, 어떤 답을 주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전혀 생각 안 돼요. 복 있는 세상에 이건 제가 알아요. 네. 뭐죠?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거 알아요. 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오. 네, 정답. 이건 알죠. 나는 뭐 멍청이가 되는데 드는 비용 뭐 이런. 그 막 멍청해갖고 드는 돈이 많다. 멍청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그것도 한판 맞아. 역시! 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해야 맛있어. 쓸데없는, 이건 쓸인데. 슬렁슬렁 다니기 좋은 권. 편세권은 들어봤는데 편세권은 뭐죠? 쓱세권이랑 쓱세권은 뭐죠? 그 이마트 아니에요? 아, 아닌가? 맞아. 술세권? 슬리퍼 신고 가는 맞아? 슬리퍼. 모르겠네. 잘 모르시네요. 전혀 아, 모르겠는데요. 맛있네. 네. 만 가지 반찬은 잘 만들어 먹는 게 부자다. 아니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출근. 내일 또 출근. 내일 또 출근해. 사귀기 전, 뭐 그런 단계? 맞습니다. 사귀기 전 썸 같은 단계. 그래서 삼기다는 사귀다의 전 삼기다. 썸 타는 걸 요즘은 삼기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는 오기단가? 네. 별걸 다 주려. 맞습니다. 별걸 다 줄이네. 네. 멍. 저 항상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걸 처음 시작한 사람 똑똑하다. 두 번째, 처음 시작한 사람 누구일까? 확실히 나는 이제 애 아빠구나. 좀 소외감이 드네요.
아, 저 이거 봤는데. 나 일단은 40. 40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회가 순위 예배죠. 40일 동안 네. 순결하게 순결하게 보내는 절기를 잘 절기다. 지키며 네. 또 그 사가 혹시 네. 죽을 사는 아니죠? 네, 그건 아니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결하게 지키는 절기. 아, 그렇게. 그럼요. 봄이니까 4가지의 순이 나는 절기. 40일. 오, 네. 맞습니다. 네, 40. 묵상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드리는 헌자가 그랬을 때 드릴 헌자, 봉은 뭐지? 봉급할 때 봉인가? 봉헌 드리는 거. 드리는 거. 헌. 네. 봉헌. 헌은 뭐야? 헌은? 헌. 봉이 옛날에 그 왜 왕을 네? 드릴 때 봉황? 이거 있잖아요. 그건 봉황 아니에요? 왕께 헌물을 그러니까 헌물이 어려운 걸로. 봉해서 헌금하는 것. 아, 다른 사람들이 못 열어보게? 진짜. 공은 공이요 사는 사로다. 공과라고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 배우는 그 교재 자체가 공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공과 교재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 그 공과가 공과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그런 적이 적이 없어요. 그런 단어를 많이 안 쓰려고는 노력을 하는데 우선 그런 이제 아이들이 궁금한 게 생기면 뭐 질문하기도 하고 아, 은혜는 또 어렵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려워하는 단어 중에 은혜, 구원, 믿음 이런 추상적인 거는 조금 어려워요. 은혜를 입었어요 이런 표현 자체는 거의 저희가 안 써요. 저희 아이들이 아, 저희 아들 둘이 이제 1, 2, 3보다 어리다 보니까 아들 둘한테 설명한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어렵긴 어렵죠. 잘 이해하기 어렵죠.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교회에서 엄청 좋은 거. 세번역 성경, 어린이 쉬운 성경을 자주 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쉬운 성경에도 나와 있는 단어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른 찬송가에 있는 가사들을 애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해갖고 네. 잠깐 멈췄던 적도 있었거든요. 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아무튼 아가들은 이제 낮잠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정말 스르르르 그냥 누워서 잠드는 아가가 있을 때도 있고, 혹은 갑자기 이제 화장실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아가가 있을 때도 있고, 계속 무한 질문을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서 와이 이거 네, 와이 네. 이게 어떤 질문을 했는데 이 답변이 아니라 갑자기 정말 4차원적인 답을 할 때가 많아요. 뭐 이렇지 않아요? 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예 아니요인데 장난감 저 어디 샀어요? 막 이런 같이 제가 네. 알기로 그냥 모든 질문에 공룡으로 대답하는 지금 그 얘기 맞아요. 그것도 맞아. 모세가 이제 구리뱀을 매달아가지고 장대에 세워서 쳐다보면 한다. 근데 이제 질문이 구리가 뭐냐? 철, 아연, 망간, 구리 이걸 설명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철을 매다는 거다라고 갔는데 철은 아니고 그냥 노란색 금속인데 그런 밥그릇에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이제 설교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기도하냐 그 질문을 아니 그런 것도 있지 너. 삼위일체를 애들한테 설명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세입 클로버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하나지만 세 개의 이파리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삼위일체를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을 했는데 아이들이 그래도 이해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좀 끄덕끄덕하는 걸 보고서 좀 잘했다 내가. 부활의 소망 그거를 어떻게 아이들이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하다가 오락기 게임 하다가 갤러그 이런 게임 하다가 그 목숨 나오잖아요. 그 목숨이 하나도 안 남았을 때의 상황과 목숨이 하나 남았을 때의 상황의 그 느낌이 우리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게임을 할 때 목숨이 아예 없는 게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고, 뭔가 목숨이 하나라도 더 남았을 때 이 게임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심정이 마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심정과 같지 않을까. 목숨 하나 남아있으면 게임도 더 막 왠지 더 이렇게 과감하고
용기 있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살림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살리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지칭한다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누군가 특정 대상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일이라고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풀지 못한 게 구원이었는데 그걸 사실 이제 저는 설교문에 항상 구해줬어요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구해줬어요, 도와줬어요, 뭐 살려줬어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 따뜻함도 있고 포근함도 있고 뭐 등등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약간 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전달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솜으로 가지고 논 적도 있고요. 좀 푹신푹신하고 그런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예배와 뭐 구원 뭐 이런 거는 자유로운 거다 해서 뭐 숫자지를 뜯어서 막 던지고 놀았던 적도 있고 그 은혜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큰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 그쵸, 라던가.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과 친구들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마음이 뭔지는 분명히 느낌적으로 알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은혜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우리 마음에 죄가 있다 그럴 때는 이게 저희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마음에 나쁜 마음, 아까 나쁜 생각, 행동 이런 표현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빼내고 할 때 이렇게 빼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넣고 빼고 뭐 이런 시각적인 걸 좀 합니다. 그 단어가 갖는 결국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단어가 있는 거니까 그 의미를 또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재미도 없고 별로 안 와닿으니까 이야기나 아니면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들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바로 뭐 은혜로운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부모님,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 좀 자주 여쭤보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목회팀에도 그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두 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목사님, 예를 들면 뭐 준이가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할까요? 목사님,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이 아이는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혹은 요새 관심사가 뭐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 자주 여쭤보고 유치원이라던가 놀이터라던가 집 이 세 군데가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오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동화책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동화책이 어른들이 보기에도 너무 좋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저희 권사님이 추천해주는 책을 보면서 그 스토리를 들려주는 걸 이제 같이 이제 생각하다 보면은 진짜 그런 게 정리되는 게 되게 많아요. 유튜브를 좀 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표현하는 유튜브들을 봤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아이들이 그 유튜브에서 어린이 채널들을 네. 많이 봐요. 그래서 저도 같이 보는데 거기서 주인공인 어린이들이나 캐릭터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활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야기가 담겨있는 것들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실 이야기는 어디에든 많이 녹아있거든요. 뭐 광고만 보더라도 광고 안에도 스토리가 녹아있고 그냥 책에도 있고 저는 가끔 라디오는 이제 사람들의 갖가지 사연들이 들어오니까 학교라는 단어가 뭘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참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교회 자체가 학교가 된다라는 의미로 가는 게 이제 매일매일의 삶까지 그 영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교회 학교 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 거죠. 저는 그냥 아기새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아기새 교회, 1, 2, 3 교회 이렇게 있는 그 교회 그것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교회 학교는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학교를 지칭하는 것이고 주일학교는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주일학교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주일학교라는 말은 어쨌든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신앙교육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 뼈저리게 이미 경험한 이제 시대가 됐고, 사실 저는 다음 세대도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르신들과 또 지금의 청년 또 세대가 조금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라는 말이 다른 세대가 아닌 거에 감사한 것 같아요. 다음 세대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다음 세대라는 말을 듣는 학생들 중에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데 왜 우리는 다음 세대냐, 우리는 세대가 아닌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어른 다음이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로 밀린다 라는 약간 그런 이미지로도 들리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의 작은 사람, 교회의 작은 자, 낮은 자의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어린이들도 거기에 속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좀 낮은 자들이나 어린이들에 대해서 좀 덜 배려하는 모양새로 그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책 중에 세 번째 사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어린이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힘 있는 사람들, 두 번째가 그 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세상에서는 세 번째 사람, 어린이들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교회에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어린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교회를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세대들을 이제 영어 표현이긴 하지만은 드림 빌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를 때도 너희들은 꿈을 만들어가는 세대이고, 이제 자기네들이 자기들을 지칭할 때도 우리들은 꿈을 만드는 세대이다, 뭐 이렇게. 한 교회 아이들 전체를 그 닉네임을 예나 친구들이면 모두가 예나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른은 어른, 어린이는 어린이. 어떤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존중을 한다는 그런 뜻이 어린이 단어의 자체에 담겨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많이 고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어려운 단어 진짜 최대한 빼려고 하고, 그리고 이야기 자체가 어려운 거는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함축을 하려고 되게 많이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들은 질문들을 딱 들으면 갑자기 그러게? 그게 뭐지? 하는 게 생각보다 많네요. 이 언어의 사용, 단어의 사용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해요. 순전히 절대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4월이 오기 전에 순 순살 치킨 먹으실 때 절 좀 불러주세요. 4 사랑하는 4, 5, 6 친구들아, 이거 아니지 이거. 순수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면 절절하게 사랑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1, 2, 3 미안하다. 진짜. 사회에서도 순수한 표준어를 사용하듯 절제된 교회 용어를 사용하자. 사표는 순간적으로 내면 안 됩니다. 절대 내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절대 내지 않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 곧 만나요. 안녕.